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대를 건너오고 또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문맥이 없어서 알쏭달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지 되느냐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19절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네, 18절, 19절 다 하셔도 괜찮아요. 19절.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멋있어 보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이 진실을 말해도요, 보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이나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측면이 마음에 들어서 따라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진리는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리는 이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아니면 말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면 그가 그렇게 진리는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그의 인기가 너무 부러운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이게 뭔지 아세요?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 따라갈게요 이랬어요. 와 멋있다. 그거예요. 흥분해서 이 사람이 듣고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해갖고 흥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 댕겨봐야 네가 원하는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가 예수님 본인이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모르지 너? 그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이게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안락함. 내가 가는 길에는 안락함이 없는 길이다. 넌 딴 걸 보고 있다 지금. 넌 날 따라오면 안 된다.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따라가긴 따라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따라갈게요가 아니고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라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 또 이 사람한테는 정반대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막 그러는데 너는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좀 이따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따라오라고. 완전히 다른 케이스, 정반대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누구는 따라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그 가는 데마다 예수님 뭐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보는 사람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수만 명씩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넌 여기서 증거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넌 여기 이 지방에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오겠다고 그러는데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면 기준이 뭐냐? 잠깐 딴 얘기 하겠습니다. 잠깐 둘러가겠습니다. 옛날에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Show me the money. 네, Show me the money. 그게 뭐냐면 매니저가 널 띄워주겠다. 앞으로 잘 되면 너는 정말 부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Show me the money. 왜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여달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 왜 할까요? 여러분 그 순진할 때 어릴 때 누군가 나타나서 힘 있는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쇼미더머니 이렇게 해야 아니면 따라가요? 따라가죠. 예. 근데 쇼미더머니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도 속아서. 예. 나중에 잘 되면 큰 목 떼어주겠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 세상에는.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 예. 근데 이 안 지켜지기가 일수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속이는 거든지 이용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 세상의 절반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땐 순수하게 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속게 되는 거죠. 하도 속으니까 보여달라고 실물이 없으면은 난 믿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계약서를 쓰는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훈련되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오늘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한탄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성과 읽은 게 아니라서 톤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근데 한탄이 아니에요. 한탄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인데 네가 그걸 감당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뭐냐?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안락함을 찾은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안락함입니다. 안락함, 편안함. 근데 안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누구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 싫다는 사람은 없죠. 싫을 건 없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취직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죠.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집 살려고. 집을 왜 삽니까? 거기서 살려고 안락하려고 그러는 거죠. 월세 싫어해요. 다 전세 좋아해요. 전세 싫어해요. 다 자기 집 좋아해요. 왜? 안락하려고. 가랑잎배 같은 중소기업 싫어해요. 다 대기업 좋아해요. 왜? 안락하려고. 대기업에서 대리과장 계속 50대도록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올라가고 싶어요. 왜? 안락하려고. 다 안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냐는 얘기죠. 안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락하려고. 여러분,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걸로 만족 못해요.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났는데 둘이 호감이 있어요.
근데 또 손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락하려고. 예. 예. 아니 우리 그걸 가지고 진화생물학자들은 성적 욕구 때문에 결국은 섹스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런 과정이 있어도 결국은 결혼하려고 해요. 왜? 안락하려고. 그렇잖아요. 안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약혼하려고 그래요? 안락하려고 약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만나면 스테디하게 가고 싶고 스테디한 관계를 만들려고 이제 피지컬한 거가 자꾸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안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운딩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묶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손을 잡았건, 예? 가서 잠을 잤건, 그게 안락함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건 사랑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잠자고 나면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진다고요. 왜? 날아갈까봐.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안전물. 사람은 세 개를 추구해요. 안락을 위해서 안전물. 물이라는 건 돈, 물질이에요. 안전하라고 안전물을 자꾸 추구를 해. 계속 안전물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안전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한 놈은 어떤 놈이 약한 놈이냐? 영화대사 얼마 전에 그 명대사들만 하죠. 약한 놈이 어떤 놈이 약한 놈인 줄 알아? 잃을 게 없는 놈은 약한 놈이 아니야. 잃을 게 많은 놈이 약한 놈이. 네? 아무것도 없어 봐요. 완전 땅바닥을 쳐봐. 배째라가 돼서 사람이 편안해져. 정말 평안해집니다. 근데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안락하려고 가지려고 그러는데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져요. 안락하지 않아. 절대로 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전망. 첫 번째 안전물, 안전망. 안전망은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조직에 속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조직에 속해 조직이 안전망 역할을 해주지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안전망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왜? 세상 자체가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는 안전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뭐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보험 나고 뭐 나고 이렇게 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에 속하면은 너는 보호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조직에 들어가도 그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조직의 지위를 잃을까봐 거기서 쫓겨날까봐 바로 불안해져요. 제가 스포 좀 할게요. 하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스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비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많이 없나요? 예, 제가 스포 해봐야 그 해석에 관한 스포이기 때문에 갔을 때 박진감 느끼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조금만 얘기해 줄게. 예.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이 우주선 수리를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덤벙덤벙 넘어가 괜찮아요. 우주에서 우주 쓰레기가 날라오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사람도 초속 7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 우주인이 이 도니까 궤도를. 근데 같이 도니까 몰라 정지해 있는 것 같아. 근데 초속 7km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주 쓰레기는 몇 킬로라더라? 하여튼 뭐 수백 배예요 그거보다. 그래서 이 주먹만한 거하고 부딪히면요. 주먹만한 거하고 부딪히면 수류탄 터지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대. 우주 쓰레기가 요만한 게 날라왔어. 근데 이렇게 띵 하면 수류탄이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파괴력인데 우주 쓰레기가 같은 궤도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날라와가지고 뭐 작업하던 그 우주선 깨지고 이제 사람 튕겨 나가 버렸어요. 튕겨 나간 상태에서 이제 산소는 떨어져 가지. 근데 그 상태에서 거기 있는 우주 정거장 어디로 가가지고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첫 번째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옷 벗고 하자마자 두 번째 다시 그 정거장이 쓰레기 맞고 다시 터지기 시작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지상의 모든 안락함은 다 일시적이다. 네, 영화 한번 보세요. 네, 완전히 철학이고 신학이에요. 영화가 너무 신앙적이에요. 들어가서
일단 보세요. 산소가 떨어져 가가지고 산소가 1분 남아서 30분 남아서 30초 남아서 이러다가 뜨기에 전신만고 그때 우선으로 정거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벗고서는 이제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락함. 네, 안락함. 하자마자 바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와 거기서 또 나와. 그래서 이번엔 러시아 우주정거장으로 또 찾아가요. 그 들어갔어요. 또 시작해. 네. 거기도 문제가 생겼거든. 그 또 나와. 그래서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또 가요. 또 찾아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저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SK하고 삼성에 취직했어요. 나는 낭인이었고, 나는 그 학원이나 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 갈 생각은 없었지만, 내 적성상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자기들도 의기양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둘이 먼저 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SK 친구는 잘렸다 그러고 책상 치웠대요. 너 부장이잖아. 부장을 어떻게 잘라? 고용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통하냐?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애가 둘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과외비를 어떻게 우주정거장이에요. 우주정거장이라고요. 들어가서 한동안 잘 살았는데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45세면요 여러분 요즘 나이로 인생 절반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짱짱해요. 지금 우리 다 건강 짱짱하거든요. 나도 토요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촬영하고 밤 9시까지 찍고 6시까지 찍고 그때부터 와서 교수법 수업하고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 편집한 거 풀어가지고 편집해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깨도 좀 피곤해도 감기 안 걸린다고요. 우리 건강이 다 그래 지금 아직도. 근데 인생이 반이 남았는데 이미 떨려 나갔어요. 우주정거장에서. 또 찾아야 돼 정거장을. 여러분 공무원이면 그게 안락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급정년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경찰들은요 몇 살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경정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승진을 못하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나가야 돼요. 공무원은 안락함이 있냐고요? 없어요. 대기업에 안락함이 있느냐? 한번 취직해 보세요. 얼마나 들들보구나. 삼성 사람들 일요일에 일하는 거 모르시죠? 나와야 돼. 규정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야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가야 돼요. 한번 취직해 보세요. 없어요, 안락함. 거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요. 어디 학교는 안락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구상에 미 국방부에 들어가 보실래요? CIA에 들어가 보실래요? 어떤 조직에 가도 그거는 우주정거장일 뿐이에요. 그냥 잠깐 한숨 쉬고 그냥 그 안락함은 깨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안전물을 찾아요. 두 번째 안전망을 찾아요. 그 다음 아까 관계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전절차. 절차 속에서 안락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연애하면 그 절차가 뭐냐? 손잡는 게 절차고요. 뽀뽀하는 게 절차고요. 자는 게 절차고요. 그 다음에 약혼하는 게 절차고요. 결혼하는 게 절차고요. 그게 다 절차예요. 하지만 결혼을 한들 뭐해? 그 속에 안락함이 없는 걸. 안락함이 어디 있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곳에는 안락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네가 나한테서 안락함을 구하느냐? 지구상에는 안락함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미안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지구상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인자가 머리 들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지구상에서 머리 두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머리 두고 산다. 그곳에만 안락함이 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관계 속에만 안락함이 있습니다. 아멘. 헛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이미 얘기했어요. 장례식.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남 다 귀찮은 일 시켜놓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요. 보나마나
그런 건 하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무덤가에 3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절차를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 후절차인데 그 절차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절차 속에 여러분 결혼하고 이 장례식은요 사회 안전망에 관한 얘기예요. 네. 왜 결혼을 해요? 절차. 그게 안전망이잖아요 망. 네. 이게 다 물려 있어요. 그 속에 너의 목표, 너의 행복, 너의 안전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안전함이 있느냐? 어디 안전함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남녀관계로 얘기하면 둘이서 수십 번을 만나서 잤어도 서로 못 믿고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철저히 서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관계도 많아요.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진정한 안락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안락함은 전부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안락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양육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행복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고 평안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결단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안에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쫓아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항상 바라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영적 갈구가 깊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철저히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외침 정말 비가 따가운 그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안락함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 영이 안락하게 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